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도의 정체성이 등장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할까요? 나를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 뒤에 나오는 건 방법이고, 성도의 본질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 따라가는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가지 말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어느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길이니까 나머지는 아무리 넓어도 그건 길이 아닌 거예요. 길은 그 좁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힘들어도 가야 되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날린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되느냐?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했어요. 여기 듣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속히 듣고 다른 거는 다음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요. 듣기는 속히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다 됐죠.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 속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뭐 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 끝난 이야기일 텐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단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사단은 항상 디테일에 있습니다. 원리에 있지 않고 적용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이 말에 아멘이 다 되죠. 뭐 누구도 여기는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부딪히는 것도 많아지고 힘든 것도 많아진단 말입니다. 왜? 당장 그 기준이 나하고 부딪히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크게 그냥 그려놓으면은 뭐 어디에 걸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그러면 걸리는 게 오직 많아지니까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니까 가급적이면은 설교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속히 듣고 각자 알아서 사세요. 예? 예? 믿음을 사세요. 근데 그 방법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불편하지 않죠. 다 아멘하고 끝날 수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속인다 같단 말이에요. 이야기만 해놓고 끝내버리면은 결국엔 또 속이는 거 아닌가. 들었으면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그걸 강론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를 여기 썼어요.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전부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론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한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 세 가지 정도를 기록해 놓은 거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 딱 하나만 볼 예정이에요. 나머지 둘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하나만 보려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26절입니다. 26절 읽을게요. 누구든지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되도다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입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입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입을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일관되게 행하시는 일정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은 그 규칙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성경이 시편 23편 그 유명한 성경이 되어집니다. 너무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절에서 6절까지를 거의 다 암송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이 읽은 성경인데 이 성경에는 분명한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목표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목표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목표가 뭐라고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로 데려가서 성도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표예요. 전 다윗의 목표가 아니에요. 양이 목표를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목자가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리로 데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 길을 가는 그 과정 사이에 문제가 하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문제 중에 그 유명한 문제가 4절에 있어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니까요. 목표가. 근데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는 우리가 살아야 될 건 어디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의 목표고 저기서 살 거예요. 근데 저기를 살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은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지나가 보면 나중에는 그게 웃을 일도 되고 또 이야기거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목표는 거기에 도달하는 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저 지나가는 과정인 사망이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혹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입술로 범죄하는 일들이 발생된다고요. 어떻게 범죄하느냐? 하나님 불러놓으셔놓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신다고 불러놓으셨고 거기 언제 가려고 하십니까? 언제 가시려고? 맨날 내가 만나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가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하기도 하고, 혹시 저에게는 안 주시려고 그런 건 아닙니까? 또는 제게는 주실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괜히 늦었어, 절에 갈 걸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탈락하는 일들이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요게 말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오죽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가 가장 대표적인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가 어디예요 여러분? 가나안이에요. 그 목표를 이스라엘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 목표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려간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 가는 과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 세 가지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물 없고 양식 없고 쉴 곳 없는 산모의 땅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뭐 힘들죠. 그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뭐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아니 그냥 물 없으면 물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지는 않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 없으면 양식 떨어졌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심각한 원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입구에 딱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 가나안 입구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남 제일문 앞에 딱 선 거예요. 전주 오려고. 그 문만 들어가면 사실 문이 안 들어와도 전주긴 하는데 상징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주 딱 와가지고 사건이 하나가 발생됐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40일간 그 땅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악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막 저주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들어가면 지금은 보기에 저들이 커 보이지만 우리가 들어가면요 별거 아니야. 그 아멘이 그렇게 비싸셔가지고 너무 비싸요, 여러분. 좀 아멘의 가치를 좀 떨어뜨려 주세요. 아니, 우리가 들어가면 저들이 뭐 여기서 볼 때는 큰데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더 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들어가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이야기가 너무 컸어요.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 3절 읽을게요. 온 회중이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며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 말을 언제 했다고요? 가나안 다 와서. 이제 한 발만 디디면 가나안인데 그 앞에서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다 들어가 재보지도 않고, 들어가서 지고 나왔다면 내가 그나마 이해되겠지만 들어가서 재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겁먹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원망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14장 28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거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 입술로 이야기한 대로 할 거야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저들이 그 가나안 다 와서 호남 제일문에서 돌아서 가지고 다시 군산 간 거야. 오직 억울하지 않겠어요? 군산 너무 가까운가? 서울 가버린 거지. 아니, 미국 갔다고 합시다. 왜? 요 가나안 다 와가지고 문 앞에서 돌아와서 40년 걸린 거예요. 다음에 들어갈 때까지가. 그러니까 40년은 원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길을 신명기에 뭐라 그랬냐면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안 멀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는 건 안 멀어요. 이스라엘 땅 기껏 지가 커봐야 경상도하고 강원도 3분의 1이에요.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밖에,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될 정도의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 시내산에서 가나안 들어간 거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그 길을 다 와가지고 돌아서서 40년을 헤맨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얼마나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뭐 때문에 만났다고요? 원망 때문에. 그 관은 과정에 지나지 않아. 원수를 만나는 건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오히려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우리가 들어가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해버렸으니, 입술로 다 망쳐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밥 다 지어놓고 국 빠뜨린 거지. 거기다가 국 끓였는데 파리 한 마리 자기가 넣은 거야. 억울하지, 억울하지.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근데 이게 반대되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보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영광과 존귀로 옷 입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접을 받지 못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뺨 맞으심과 쫓겨남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매를 맞아서 가죽들이 다 찢어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 이야기가 끝나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원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걸로 끝내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우리랑 뭐가 또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영광의 자리로 부활로 가려면 반드시 뭐는 필요한 거예요? 죽어야. 아니, 죽지 않고 부활을 만나는 예는요, 있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는 과정이 어떻게 했어요? 힘들지.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이라고요. 더욱이 예수님이 더 힘든 이유는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자기가 뭔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이라면요, 감내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죄로 당하는 거라면 감내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아니겠어요? 그 죄가 없는 거를 성경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 양편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십자가형은 도둑질이 달리고 남의 것 폭행해서 빼앗았다고 달리는 별이 아니에요. 거의 뭐 어마어마한 죄를 져야 돼요. 그런 죄를 지은 자인데 그의 보기에도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라고요. 흠이 없는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억울하죠. 여러분도 누가 내가 안 한 말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억울하잖아요. 에? 안 억울하세요?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엄마 없이 자랍니까? 왜 소풍을 가는데 아이들은 다 엄마하고 오는데 왜 저는 혼자 가야 됩니까? 도저히 억울해가지고 이제 건들 수가 없었어요. 뿐이 아니라 왜 저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애들은 집에 가면 장난감 많이 있는데 저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앉아 놀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원망해 봤고, 또 하나님, 왜 저는 남들은 다 웃으며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울며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도 뭐 오직게 원망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모두 다 그래요. 억울하면 속상해요. 억울하면 화나고. 그런데 예수님은 더 그럴 만한 분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됐냐면 이사야 53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요. 예수님 그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통 터지고 아픈 그 순간에도 뭐 하신다고요? 입을 열지 않았다고요. 왜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 길은 돈 몇 푼 준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벌이 뛰어나거나 뭐 동굴 속에 들어가서 40일 면벽 수행을 한다 해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을 내야 되고,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 무죄한 자가 내놔야 비로소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주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주고 저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 주께서 이 길을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 길만이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그 길을 가시더라 이겁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뭐라고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라고. 이거는 어떠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은 그거를 극복해내시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면 눈앞에 보이는 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그게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야, 여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점령할 거야. 방법은 이거야. 아침에 다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새벽에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식솔들이, 애나 어른이나 관계없이 모든 식솔들이 이제부터 짐을 다 싸고 성을 한 바퀴 돌아. 그 다음에 한 바퀴만 돌아야 돼. 한 바퀴 반 돌면 안 돼. 한 바퀴만 돌고 다시 원래 자리에 와가지고 짐 다 풀어. 그리고 짐 치고 그날 밤 거기서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짐 다 싸. 이사 다녀보신 분들은 느낌 확 오죠? 옛날에는 그게 느낌이 왔는데 요즘 목사님 택배 가지던데요. 이삿짐 세트 가지고 이렇게 곤란한데. 어쨌든 짐을 막 싸.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 이거를 6일간 해. 그리고 마지막 날은 다 싸가지고 성을 한 바퀴만 돌면 안 되고 7바퀴를 도른 다음에 소리를 쳐야 돼. 그러면 성이 알아서 무너질 거야 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겠어요? 백성들에 가서 얘기하면 뭐라 할까? 여러분 뭐라 할 것 같아요? 네? 그치? 돌았나? 이거 어휘사투리인데? 돌았나? 아니, 성을 점령하려면 뭐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공성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공성 무기 중에 가장 유명한 무기가 사다리예요. 사다리 뭐 하려고요?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또 유명한 무기 중에 하나가 성문 부수려면 큰 나무 갖다가 치잖아요. 공성 무기예요. 또는 이렇게 돌 날리는 거 있잖아요. 쫙 날아가면 성이 빠바박 깨지는 거. 이런 거를 만들고, 또는 화살도 공성 무기예요. 그러니 내일 우리가 성 점령하러 가는데 너희들 오늘 밤에 나를 세워서라도 화살 10개를 10만 개를 만들어. 아니면은 제갈공명처럼 볏짚을 지고 가가지고 막 쏘면은 그걸 다 받아와.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은 안 하고 성 한 바퀴 돌고 오자. 그럼 뭘 하겠어요? 돌았나? 저것이? 요단강을 건너더니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 그런 말들이 한 사람이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감사는 사실 잘 전파가 안 돼. 희한하죠? 감사와 찬송은 잘 전파가 안 되고 오히려 시기와 이런 거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은요, 금방 퍼져요. 희한하게 누구 한 명이 불평을 시작하면은 그 불평은 금방 퍼져가지고 막 전체를 다 전염시켜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데스 바네 아니겠어요? 10명이 그것을 얘기했을 뿐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한 200만 명 되는데 10명이면은요, 그 200만 명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명이 전체를 다 불평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기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요단강까지 건너고 다시 돌아갈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특별한 명령을 하나를 해요. 여호수아 6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라고요. 아무 말 하지 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는 날까지, 그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한 바퀴 돌고 오고 심지어는 마지막 날 6바퀴 돌 때까지, 아니 7바퀴가 돌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일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 일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눈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좀 참아.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속상해도 좀 견디고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좀 잠잠하게 있다가 주께서 외치라는 날 크게 외치는 역사 있으라 라고 선포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특징이 보이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어요. 그건 당신을 위한 뜻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갈 때까지
그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때에 조심하자 이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결과가 안 나왔는데 먼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얼마 지나지 않는 과정인데 돌아가면 40년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면서요, 내게 주어진 인생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불평을 해가지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면 3박 4일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불평과 원망으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날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는 일상어예요. 두 번째는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말은요, 격조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죠. 잠언 25장 11절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라고요. 예.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은쟁반의 금사계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합당한 말, 그때 상황에 적합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집에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밖에서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집에만 가서 가까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험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도 그래요. 집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안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새는 바가지들이 간혹 있어요. 그 새는 바가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첨니다. 이거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이거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어쨌든 바가지가 한번 샜어요. 뭐 때문에 샜냐면, 이유는 있어요. 엘리베이터 관리사가 왔는데, 관리 직원이 왔는데 좀 이렇게 제가 거칠게 얘기했어요. 왜 거칠게 얘기했냐면, 나는 이유는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가 지난주에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정기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점검이 있는데, 정기 점검을 했는데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기름이 새는 거예요. 기름이 새가지고 엘리베이터 바닥에 고이니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새벽에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을 다 야이 드신 분 아니겠어요? 한 번 넘어지면요, 큰일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막 그 기름을 막 닦고 막 거기 막 신문지 깔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물었죠. 처음에는 저도 부드럽게 물어요. 기사님, 예? 아니 엘리베이터가 지난주에 점검을 했는데 왜 이게 기름이 셉니까? 그랬더니 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고. 아니 기름이 부었으면은 기름이 옆에 새는지 안 새는지 그 통을 한 번을 확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기 점검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가진 특징이 있거든요. 점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세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이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점점점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분도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막 거의 주먹 갖고 싸울 뻔할 그런 상황까지 가기 직전에 사모님이 원래 이 사람 이런 사람이 하고 딱 잡고 들어가 봤어. 그 순간에 역시 사모님 훌륭했어. 아니었으면, 근데 사무실에 앉아가 이 설교를 쓰다가 나갔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직원이 목사를 만났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냐, 부와 같이 빌어야 되냐. 네. 더 심각한 거는 금요일 밤에 제가 다니엘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다니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1장 8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내가 비록 바벨론에 와 있지만 나 믿음으로 살 거야. 그걸 결단을 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는 이제 왕이 주는 음식 절대로 안 먹어 라고 기세를 세운 거예요. 기세를 세우고 나 안 먹어! 라고 결단했으면 먹으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안 먹어! 죽이면 죽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환관장에게 구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구한이라는 단어가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에게. 환관장이니까. 바벨론의 불신자, 환관장이니까 불신자 아니겠어요. 그 앞에서 구했다. 야, 다니엘은 그 환관장을 열불나게 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엘리베이터 직원을 열불나게 했냐. 2대째 맞았어요. 마지막 3번째는 오늘 본문 다시 좀 보시죠. 1장 2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나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서 우리는 같은 걸로 보이는데 헬라어가 달라요. 앞에 있는 경건은 신앙 생활에서 나오는 경건이고 뒤에 나오는 경건은 종교 생활에서 나오는 경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뒤에 경건은 예배라고 이해를 하세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지.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좀 다른 거예요. 종교 생활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그가 기도한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 엘리베이터 직원하고 싸워가지고 엘리베이터 직원이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교회를 안 가는 건 저런 목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냥 제 마음에 그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를 만나고 교회를 가야지 이런 마음이 가지 않고 저 목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가야지 이런 말을 하고 갔다면은 내가 예배를 인도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신앙생활은 꽝으로 해놓고 종교생활만 잘하면 그게 신앙인가? 이런 책망이 굉장히 세게 왔어요. 세게 와가지고 이번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회개하고 있는 중이고 그 회개를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면서 앞으로는 좀 안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런 게 성경 이야기가 많아요. 한번 보시죠. 시편 39편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했도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누구 앞에서 그랬다고요? 악인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 정도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를 괴롭히는 자 앞에서도 내 입에 재갈을 물렸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더 가보시죠. 전도서 5장 2절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에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마음 급하다고 해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보고 있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덕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이번 주간에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앞에서 말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말할 때 내가 과연 나를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 제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직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옳은 말을 할 때도 참 조심해야겠구나. 왜? 옳은 말이 자칫 잘못하면 내 의의를 자랑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간 시간이라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다음 주에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끝은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이고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리 될 겁니다. 그래 지나가는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해서 은혜를 떨어뜨리는 일 없기를 바라고, 또한 뿐만 아니라 격조 있는 말과 품위 있는 말을 해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꼭 2024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